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위가 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안이 있고 또 영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안 외에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실상이라고 번역된 그 실상의 헬라어, 그 헬라어는 히포스타시스인데, 자,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 무엇의 근본이 되는 것, 무엇의 실체가 되는 것, 무엇의 실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부부가 왜 결혼을 합니까? 자, 그러면 그 결혼하는 근거가 바로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그 두 사람이 결합하는 뭐가 됩니까?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실상이다, 히포스타시스다,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들의 그 물질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 그 본질적인 원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뭐가 보인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매치기를 때로는 당하는데 그 당하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잘 보인답니다. 왜 잘 보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세계에 있었던 행동을 다른 소매치기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매치기는 지하철을 타도 항상 사람들의 주머니와 지갑만 쳐다본다고 합니다.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수법을 다른 소매치기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매치기는 다른 소매치기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보는 눈이 육안밖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육안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보는 눈이 육안 외에 영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을 영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봐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또 직업적인 율법학자요, 서기관으로 사회적으로는 고위층에 있는 유대인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란 그 당시 유대인 최고 종교 회의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임명한 그 사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내게로 데려오고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시대에 70명의 장로를 임명했는데 그 사건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바로 뭐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와 늘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은 71명으로 그 구성원은 크게 세 종류의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집단은 대제사장과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대략 그 구성원이 10명 정도입니다. 둘째 그룹은 원로들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 장로들입니다. 과거 유대 사회에서 세습되어 온 귀족들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율법학자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랍비 또는 선생이라고 불려지던 그러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신학자와 법률가들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학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주고받는 영적인 대화를 들어보면은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완전히 초등학생 수준이라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유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사회적인 신분과 또 그의 지성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안이 없었고 또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심한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는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가 그러한 대단한 사회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영안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94
1980년대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또 김한길 그 국회의원 장인이고 또 대한민국 지성의 상징인 이어령 교수, 그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은 그의 딸 이민아 목사의 전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는 한국 지성의 상징이었지만 영적인 세계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의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연극이나 영화를 제작할 때에 배우들은 철저히 각본에 따라서 연기를 해야 합니다. 대본에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의 뺨을 강력하게 후려치는 그런 연기가 있다면 반드시 남자 배우는 그 대본대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남자 배우가 뺨을 맞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권이 하나님 한 분의 대본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 싹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주권은 바로 하나님 한 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대사가 나오는 에서더의 삶을 기록한 성경, 에서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기록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아하스웨르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모의를 꾸민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배후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 나라의 부유함과 또 웅장함을 온
온 천하에 가시하기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연회가 무르익을 즈음에 아수에로 왕은 모든 만조 백관들에게 왕비 와서디의 미모와 그 아름다움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 와서디를 그 연회에 초청했으나 와서디가 참석하기를 거절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가 난 나머지 와서디 왕비를 폐위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 와서디를 대신하여 바로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총리가 되었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지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 202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하나님에게만 절하지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괘씸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하였고 또 역대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역대일기의 내용 중에 왕의 목숨이 위태로울 그때에 모르드게와 그 일행이 왕을 도와준 그 기록이 나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수에로 왕은 총리 하만을 불러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하만은 김치 국물을 마시면서 그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6장 6절에서 10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렇게 왕이 물었는데 하만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려면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옷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만 보고 너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높이가 50규빗 되는 그런 나무를 준비했는데 자기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기적적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이 바로 뭐냐?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의 감독이 되셔서 직접 메가폰을 잡으시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물질 세계 안에만 매여 있지 말고 물질 세계 넘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넘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눈을 좀 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평생 물질 세계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 물질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물질계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는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데 그것을 늘 염려하고 산다는 것은 물질 세계 안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과거 육체를 악하게 보고 또 물질을 천하게 보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물질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육체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질 세계가 천국인 줄 알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그 넘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육체와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물질계의 것 그것 가지고 아무리 배를 채워도
뭔가 허전하고 만족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 육체가 따라오도록 또 그 육체가 영적인 것에 협조하도록 육체를 잘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그 조지 물러는 한 푼도 없이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원래 영국 브리스톨 그 지역에서 목회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그 지역으로 팔려왔고 또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그곳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지 물러가 고아원 사역을 할 때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물 받은 접시 4개, 쟁반 38개, 물병 하나, 소금병, 받침대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가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또 특정한 부자에게 손 내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피로를 채웠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읽었습니다. 사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성경에서 분명히 찾은 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들을 먹이기 위하여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조지 물러의 성경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 생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그가 브리스톨에서 운영한 고아원은 조그마한 고아원이 아니라 재활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던 종합학교라고 합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에 사용한 돈의 액수가 얼마냐? 7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필요할 때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채워주심으로 그는 고아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가장 재미를 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조지 물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지 물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충만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